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를 제가 이제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한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절기 속에는 조금 전에 그 찬송처럼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낮 12시부터 임종하시기 3시까지 완전히 깜깜한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끝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늘도 빛을 잃고 이 땅도 빛을 잃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정말 이 땅이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절기 속에 우리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 관계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타내고자 합니다. 성경절 좀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음 성경절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교과 내용이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이 성경절 말씀처럼 저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이번에 그 교과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완전히 다져졌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잠들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삶에 대해서 담대해요. 그리고 만약 저에게 세천사의 기별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은 또 하나의 교회가 특별부활이에요. 그것은 첫째 부활 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맛보고 이 생애를 산 성도들에게는 이 특별부활에는 부활의 특권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이 절기 속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나팔절의 비밀이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1844년 전에 이루어진 밤중소리죠.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라는 농부를 통해서 다니엘서 2300주야를 영곡케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운동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각 교파에서 이 윌리엄 밀러의 소리를 듣고 곧 성소가 정결함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서 본인이 연구한 것을 얘기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시면서 이 농부였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게 됐죠. 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이 먹는 날에는 네가 입에서 쓸 것이다. 입에서는 달 것이다. 하지만 먹게 되면 네 배에서 쓸 것이다. 하면서 윌리엄 밀러가 이 다니엘서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말씀이 열리면서 온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나팔절을 선포하게 된 거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 전만 해도 주님이
어떻게 언제 재림하실지, 어떻게 재림하실지 그에 대한 소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사람의 영혼들을 깨우면서 재림운동을 준비하게 하셨죠. 하지만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뱃속에서 쓰게 되면서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상세히 기술해 놨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노아의 언약관계,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게 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언약관계를 확실히 세우셨고, 이 언약관계인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아까 그 찬송처럼 언약관계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절기 속에 어떻게 숨어 있나, 제가 본 그 언약관계, 이것을 좀 한번 나타내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1년에 7절기가 넘어가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다음에 70인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무리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유월절이 시작됐는데, 유월절은 봄에 우리 24절기 중에서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봄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국절, 이 절기는 유월절은 하나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이 봄절기는 4가지 절기가 하나로 묶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 율법을 받은 그날로부터 긴 여름 기간이 보내게 되죠. 한 넉 달을 보낸 다음에 7월 달에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죠. 이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이 7절기를 이렇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 인류는 어떤 길을 가게 되며 각 개인은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떠한 길을 가리라. 이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데, 언약관계를 확실히 성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이 길을 나아갈 것이고, 이 길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한 그 내비게이션으로서 각자 자기 길이, 나는 지금 어떤 길에서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을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말에, 그러니까 1844년 그 2300조화가 그 마지막 시점이 끝날 즈음에 고전에 한 50년 전에 50년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오니즘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이른바 그 알리아 운동이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180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 유럽의 기점으로 해서 많은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수모를 당하죠. 그러면서 이들한테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원래 잃어버렸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이들은 꿈이었어요. 이러면서 시오니즘이 태동되면서 알리야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 일은 표면적 유대인들한테 일어난 일이고 우리 이면적 유대인들한테도 이 알리야 운동이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각처에서 이런 모습들이 처처에 보여요. 이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은 이들한테 알리야 운동은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해서 그 고토로 돌아가자, 나라를 세우자 이런 운동이지만 알리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내가 올라간다. 이것이 알리야 운동 원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단은 사망 원소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이 삶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고 능멸하고 이러한 일들이 각자 성도의 심령 속에 이것이 무수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반드시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팔절은 윌리엄 시작해서 주님께서 대속죄의 기간을 나타내서 장막절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빛을 오픈해 줬지만 각 개인은 1844년이 아니라 저는 나팔절의 그 기별을 언제 들었냐면은 재림교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 읽으면서 그 나팔절의 기별을 들었어요. 그것은 율법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 한 7년 전에 어떤 내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뭐랄까 이게 내가 소리를 냈냐면은 주님 이제서야 저를 신원하여 주시는군요. 왜냐하면 나팔절을 들은 사람들은 대속죄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인 장막절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마지막 백성은 대속죄일에 자기의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허물을 그 탕감받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길이 지금 굉장히 어두운 길이죠. 엘리 그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죠. 이게 우리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어떤 기사냐면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과에 나왔죠.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이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채무 관계에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 가진 거 다 팔고 다 해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주가 와가지고 너희 두 아들 있지? 두 아들 내놔라. 내가 종으로 내가 삼겠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너무나 이제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 부인이 엘리야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미 이 학교에 선지자 학교에 생도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였다. 근데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생활이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내 아들을 채주가 이걸 잡아가려고 한다.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 이때 엘리사가 물어봤죠. 너희 집에 가진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달랑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릇을 가 빌려와라. 여기다가 붓기 시작해라. 했대. 그랬을 때 이 기름을 갖다 부었을 때 그 빚을 다 탕감하고 그 나머지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묵상하고 두 번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보이자면은 이 선지자 학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선지자 학교에 입학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선지자 학교에서 입학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서 이 죽은 성도의 집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남편이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식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공급이 계속, 성령의 공급이, 기름 공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보니까,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때서부터 영적 빈약함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기름, 성령의 역사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병 작은 거 하나 그나마 남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정말 간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엘리사한테 한 얘기지만 제 심정에는 하나님께 이걸 갖다가 탄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내 죄가 내가 지금 잡혔다. 응? 그러니 내가 지금 사망에 처했으니까 내 아들이 내 생명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교에서 반드시 율법의 말씀의 계명을 마음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절기를 공부하는데 희년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30년 넘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희년, 이론은 알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희년을 주셨어요. 이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날을 딱 주셨으면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창조하시고 첫날을 다 주셨으면 우리는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담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셨어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쉬고 누려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요.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이 땅에는 6년 동안 기경을 하고 수확을 하고 7년째는 쉬는 안식년을 주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을 안식년 7년 된 안식년이 7번을 곱한 77에 49에 다음 한 해를 더한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제가 희년 레위기서 25장 성경에 있는 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서 25장을 보면요. 전체가 희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내가 한번 다는 못 읽고 희년이 어떤 의미인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8절 레위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다음에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아까 종이로 자기 자녀를 이제 만약 팔리고 우리가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기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50년이 되면은 유대 땅에는 모든 걸 갖다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나팔절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 희년이 이런 내용은 이해가 가요. 그래, 희년이 되면은 종로에서 풀려나고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받아. 이건 내가 말씀대로는 알아요. 근데 희년의 의문이, 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원래 받았던 상속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기 25장에는 9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 희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종들이 어떻게 팔리며 돌아오며 너희가 어떻게 회복되며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기업을 누릴 것이며 다 나와 있는데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뜬금없이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 나와요. 여기에 9절 제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다음에 10절에 다시 또 희년으로 넘어가요. 난 도대체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어느 한 날 내가 유대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단초가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 이스라엘에는 7절기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력과 양력, 구정과 신정을 세듯이 이스라엘에는 종교력과 민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력은 이스라엘이 아까 홍해바다에서 이월될 때 그 기점을 아비벌을 첫 달로 삼아 하느님께서 주신 그 달력이에요.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달력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은 유대 민간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민간력이 어떤 달력이냐면은 새해가 선포되는 달력이에요. 뭐 이상하죠? 이스라엘에는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열리는데 또 7월 1일 날 나팔절을 기점으로 새해가 열린대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하고 희년이라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희년을 어떻게, 이 나팔절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유대 달력 중 유대 민간력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요거 이제 나팔절하고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이 회개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장막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나팔절하고 아주 상당히 관련돼 있어요. 자, 나팔절의 의미. 유대 전승의 나팔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때. 나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나팔절의 의미가 있구나. 아담이요, 눈을 딱 떠보니까 모든 창조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자기 거야. 새 창조가 열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때 그 시점을 나팔절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나팔절을 굉장히 소중한 새해, 영적인 새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7월 1일 날 새해 인사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한 해 보내세요. 아니 1월 달이 아비벌인데 나팔절을 특이하게도 좋은 한 해를 보내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은 영적 새해로 맞은 영원한 희년, 죄가 도말되는 시작하는 영원한 시작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0년 만에 희년을 어떻게 보내냐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보내요. 나팔절. 그러면 이 교회의 나팔절은 밤종소리가 시작될 때가 이 교회의 나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50년에서 150년 벌써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면 희년은 역시 주님의 재림인데 우리는 그 시점을 모르죠. 여기다 윌리엄 밀러의 그 밤종소리가 정확히 어느 시점인가는 우리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나팔절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은 곧 주님의 재림을 하시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를 잘못 해석으로 말미암아 쓴 그 경험을 했죠. 근데 주님의 재림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대속죄일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그런 시점이 대속죄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주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나팔절의 이 경험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이 나팔절의 회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개신교나 우리 재림교회나 많은 분들이 이 나팔절의 경험을 못해요. 나팔절의 경험을 못해요. 이 나팔절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속죄일의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대속죄일의 회개 역사가 없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으시면서 아담을 불렀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한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부르는 거예요. 장상귀야, 장상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담대하게 마음에서 수치가 없으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내게 수치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으면은 주여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숨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번 마음에 놓고 한번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담이 범죄에서 빛옷을 입고 수치로 뒤집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다시 또 새 언약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것이 양의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반드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내 속에 숨겨진 죄를 십자가에 끄집어내놓고 처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은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나팔 소리 들은 자들은 대속죄일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는 자복과 회개의 시간, 은혜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는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그 살아 승천하는 이런 장막절 준비,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는 지금 소환의 나팔 소리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이러한 변화되는 이러한 시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에 임해야 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나팔절은 지나갔지만 개신교에서는 아직도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휴거한 뒤로 이 땅의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다. 가지고 개신교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완전히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나팔절에 정확히 분 시점의 역사에 참여를 했고, 나팔절로 말미암아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재림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의 그 중요함은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도 집회 때 변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그때 틀어주셨죠? 그때 내가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 이 죄를 탄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으니까 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자기를 끄집어내고 사망근서를 끌고 가는 죄의 속성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죄를 갖다가 주님께 내놓는 그 기도 소리가 있어요. 이분은 이 대속죄일의 정확한 지금 그 기간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성도구나. 이걸 마음에 많이 느꼈어요. 우리의 지금 대속죄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원은 이 변목사님 어머니처럼 또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혈루병 앓은 그 여인처럼 그 심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그 12년 동안 그 12회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피가 계속 유출되니까 사람이 마르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가진 재산 다 없었어요. 많은 의원을 만나봤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이 병을 고치리라. 이 마음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 아프고 힘없는 그 몸을 긁고 그 군중을 해치고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군중을 뚫고 나가다 해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힘을 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옷자락으로 만지리라.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해치고 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한테 확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 내 이 혈루병 같은 죄, 이 끝없이 유출되는 내 안에 있는 죄, 나 이거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과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맞으니까 그 능력이 그냥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여 아닙니다. 군중이 너무 많아서 밀쳐서 그런 겁니다.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발발 떨면서 앞으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지 않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세요. 혈루병 이 앓은 여인처럼 이 간절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이것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가 있지 않으면 끊어지는 자예요. 자기가 죄를 유출하고 끝없이 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은 완전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선지자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면 율법이 살아서 항상 치료해줘요.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비치는 등이나이다. 말씀의 빛을 우리는 받지 않으면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참 교회 안에서 지금 서천 센터 애들하고 관계 맺기를 했죠.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애들을 갖다 한 달에 이제 이렇게 한 두 번씩 만나면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참 재밌어요. 뭐 어제도 애기 셋하고 이제 저거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몰라요.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성경을 보게 했어요. 성경을 보게 했는데 너희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1시간씩은 봐야 돼. 그리고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 내가 교재를 줄게. 교재를 줬어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 그리고 여기에 성경절 있지? 이 성경절을 반드시 찾아.
복음 성경 한 권씩 들으면서 찾아. 그리고 칼라펜으로 이걸 갖다 다 표시를 해. 그 다음에 그 성경절 전체를 다 읽어. 그 다음에 주석을 다 읽어, 밑에. 그 장 주석을. 굉장히 길죠. 근데 1시간이면 거의 돼요. 그 다음에 너희가 느낀 걸 일기로 써라. 가지고 규원이하고 규리는 석 달 거의 됐어요. 근데 또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여자애인데 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규현이하고 규리하고 여기 이제 만나서 우리 본당에 뒤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얘가 막 와요. 와가지고 막 같이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내보내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안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나정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합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주고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은 11일 됐어요. 11일. 그런데 이제 가끔 2, 3일에 전화 한 번씩 해보죠. 말씀 봤어?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이제 식사 끝나고, 규현아? 얘가 이제 6학년짜리예요. 말씀을 그동안 봤는데,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뭐가 느껴져? 그냥 바로 이번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네,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편해서 좋대요, 말씀이. 그 다음에 밑에 4학년짜리 여자애가 있어요. 규리야, 너는 말씀 읽으면 네 마음에서 뭐가 느껴져? 네, 말씀 읽으면요, 짜증나는 게 싹 없어져요.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짜증을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루 11일 된 이 여자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너는 그동안 한 10일 넘게 이 말씀을 봤잖아. 마음에서 뭐가 느껴져? 네, 망설임도 없어요, 애들이. 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뭔 말인가 알아요? 솔직하니? 우리 솔직히 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말씀을 그대로 읽게 안 시켰어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느낀 점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열어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속절 기간에 이 선지자 학교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매일 나를 갖다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장상규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즐긴 사람인지 몰라요. 애들 말씀 며칠 안 보면요, 애들 만나보면 벌써 맛이 틀려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애들이 그 순수한 마음이 속에 말씀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면서 애들 속에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말씀을 갖다 가려서 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너희한테는 인생에 답이 없어. 너희 속에 지금 악한 영이 가득 찼걸라? 너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너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내어쫓을 거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천만원 애들 다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한테 계속 만나서 교제하면 율법을 넣어줘. 율법이 들어가야 죄가 드러나죠. 율법이 없으면 방자행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내 마음을 비춰서 내가 얼마나 이 악한 본성이 마귀가 꽉 잡고 있나. 그 혈병 하나 여인처럼 이걸 갖다 끄집어내서 예수님한테 내놔야 돼요. 이 죄를 버리고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지금 선지자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저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을 공부를 시켜요? 애들 공부하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만화책 보라면 잘 보겠죠. 만화책 사서 야 만화책 이거 봐. 아침에 1시간씩 막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기쁨과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보겠죠. 성경은요,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애들 마음속에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죄를 갖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은 평안한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줬어요. 내 마음이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죄를 몰아내요. 내 마음이 말씀이 이해가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림교회 와서 이 열왕기 한 4장 말씀을 전에 읽고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가지고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한 몇 년을. 안 돼요. 안 돼. 아, 그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은 분명히 연구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만나서 성경책 드리면서 말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말씀만 계속 보게만 만들면은 이 신앙 성공해요. 이 신앙 성공해요. 83세 먹은 할머니도 엊그저께 화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 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 재림 신앙한 지 오래되셨어요. 나 그분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그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재림교회 안에서 그 헌신과 열정은 정말 그 여동생과 이분은 아주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헌신과 열정은 정말 남달라요. 오늘 그 동생을 통화했어요. 나 얼굴도 아직 몰라요. 그분도 모르고 이 동생도 모르고. 근데 그 말씀 속에 말 속에마다 정말 하느님의 말씀 사모하고 이 깊이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전화한 그 언니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외에 세 아이를 양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세 아이를 대학을 다 보냈대요. 산에서 벌목도 하고 돈을 마련해서 등록금 내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 대학 보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학자금이 조금 들어갑니까? 1학기, 2학기, 또 학교 다니려면 기숙사비 대줘야지, 또 걔네들 용돈 대줘야지. 근데 세 아이를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이 장로님이 참 품성은 좋으신데 말씀이 없대요, 말씀. 이 제사장으로서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야 되려면 말씀이 없대요.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영혼을 위해서 참 궁휼하고 안타깝고 기도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록히 있더라고. 그러면서 복음 성경을 한 권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겠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 온 그 지사님도 도대체 말씀이 읽으면 뭔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저하고 전화통화 딱 1시간 했어요. 집사님,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복음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예언의 선물, 그 다음에 우리 교과책 피면서 조목조목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제가 보는 이 교회 안에 선지자 학교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마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분들한테 온전히 헌신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말씀 연구하는 걸 갖다 제시했을 때, 이 새 아이들한테 제시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에, 이 선지자학교는 입학은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지자학교에서 율법과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이 아이들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분명히 마음속에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 죄와의 싸움. 근데 겉으로 드러나만 죄하고 싸우지, 내 안에 빙산이 있으면은 빙산 밑에 숨어 있는 그 죄덩어리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처리 못하면 우리가 안 되걸라, 이게. 곧 있으면 이제 주님 재림하십니다. 장막절에 잘 나타나 있죠. 제가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게 절기안식일을 또 절기안식일, 그러니까 명절 큰 날, 이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각 개인의 우리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죄로 지금 쩔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 소망을 두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당신의 모든 것이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을 주지 않고 일곱째 날을 주신 거예요. 안식해라, 쉬어라, 누려라.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려라.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 세 절기 중에 무교절 1월 15일이 안식이래요. 명절 큰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은 한 날인 것은 왜 한 날이냐면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잡고 그 잡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휘장을 7번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해지면서 다시 이 사람한테는 유교병,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이 사한 그러한 그 경험의 반드시 있는 것이 유월절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지 않냐면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와 물도면과 이 번제단은 한 사이클이에요.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영적으로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 1월 15일이 안식일이 꼈고, 그 다음에 1월 21일이 또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은 3월 6일이 또 안식일이에요. 긴 사교를 지나서 나팔절 7월 1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속절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첫날 1월 15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 끝날 초곡절 제8일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놀라운 아주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구원과 관계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절기 속에 장막절을 나타내는 것은 곧 메시아, 이 땅의 구원의 주, 악인들한테는 심판의 주, 우리의 모든 우주의 왕중왕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아까 유월절은 초림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초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장막절 속에 7월 이 15일이 안식일이 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 15장 읽었죠? 무덤에 아벨류 죽었던 믿음의 이 선진들이 무덤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새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승천해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예배를 보는데
저한테 놀라운 감동이 왔어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예배 보는 과정에서 마음의 감동이 뭐가 보이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하늘 유리바다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대학교 첫 신입생과 대기업의 신입사원들한테 보통 이제 어디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2박 3일 뭐 몇 박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은 승천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광자를 이걸 받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분깃, 내가 준비한 하늘의 기업, 이게 너희들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너희들한테 다 이것을 주겠다는 그러한 것이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리온 성자 도착하기 전까지 받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쁨과 이 사망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감격과 감동을 찬송을 하는데 이쪽 끝에 있는 성도들과 저쪽 끝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님께 영광 돌린 찬송이 코러스를 예배 보는데 이게 들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휴가 된대. 승천한대. 근데 승천할 때 그냥 승천되는 게 아니라 매미가 그 시커하고 어둡고 칙칙한 땅에서 7년을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과정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과정이 우리한테 생기는데 매미가 그 날개를 받는 것처럼 어둠 속에 살던 이 매미가 날개를 받고 하늘을 창공을 부두둥 하고 날아가서 전혀 다른 세계에 가듯이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며 호련히 변화를 받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개가 우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거 봤어요. 활선지자가 에녹이 여행하는 그 별에 갔어요. 갔더니 에녹도 그때 활선지자한테 천사들이 활선지자가 그 에녹이 갈 수 있는 그 날개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날개. 그래서 에녹성을 보는데 달이 7개가 뜨면서 에녹하고 대화를 하는데 에녹이 나도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참 보면서 그 기쁨과 감동을 느끼면서 있는 중이라고. 큰 성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내려오고 시온산 주위에 7산이 있는데 그 예루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 날개를 치면서 그 7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우리가 호련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영생의 불멸의 날개를 우리는 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꿈과 모든 당신의 소망과 모든 것을 우리한테 기대를 다 거셨어요. 제가 이번 절기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이분 안에 모든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의 칼라, 이 형형색색 이것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어요. 나타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담을 창조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원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실 때 이 만물이 아직 칼라 형형색색의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칼라로 드러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 숨겨진 이 세계를 당신의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시공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시공이 어떻게 초월되냐면 이것도 느끼겠더라고.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요.
불멸의 날개와 날개를 받으면 시공을 초월해요. 어떻게 초월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벽을 통해서 호랭이 나타나셨죠. 그 생선을 달라. 그래서 이걸 잡수셨죠. 몸을 가진 거예요. 이 인성의 몸을 가지신 거예요. 물질 세계에 이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시공을 초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빠른 비행기가 날아가더라도 지금 보이저호 같은 경우에요. 화성 이제 겨우 갔어요. 그게 인류 과학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멸의 옷에 날개를 받고 날개를 치고 일주일 동안 가는데 여기서 오리온 성자는 수십억 광년이에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날개를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날아갈 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대속제일에 나팔 소리를 정확히 듣고 회개로 들어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우리한테 기다리는 것은 불멸의 옷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감각되어지고 느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정 요한에게 내가 종들에게 보여줄 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아웃라인은 이제 교육을 하죠. 화요일날 같은 때, 그죠? 교육을 하면서 성도들 눈을 이제 전체적인 큰 것은 열어주죠. 하지만 새벽에 각자 개인이 또 홀로서기, 혼자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성경만 줄줄 읽고 예언시만 줄줄 읽고 이것은 답이 없어요. 초기문지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은 수개월 안에 성경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신학대를 나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코 이러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느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이 마음이 가난한 자한테는 말씀이 마지막 때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열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율법과 선지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러한 지금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마라나타하고 초기문집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의탁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대는 죄와 율법 사이에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지금은 아직 그대의 날이로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우리한테 남아있죠. 신뢰와 유예의 날은 끝나가고 있다. 태양은 신속히 저물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중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태양은 지금 저물고 있어요. 곧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곧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해가 졌는데도 그대가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할 것인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 내려져야 할 것인가? 내 눈에 숨겨졌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은혜의 회개의 그 기회, 그 시간이 있는데도 숨겨져서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숨겨졌다는 게. 우리는 지금 죄를 자복하고 이 숨겨지지 않고 이것이 드러나서 대속제일에 자복과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내 천사가 내 발을 붙들고 있는 때이다. 그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확실히 붙잡아라.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제 삶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하고 싸우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승리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저도 제 삶에 기록했을 때 말씀으로 승리를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환경 하나도 안 변해요. 환난은 오히려 나를 인내를 주고, 인내는 나를 연단시키고, 연단은 소망을 확실히 해서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그런 구실을 하지, 환난이 나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기록했을 때 말씀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보세요. 이 규원이와 규리와 어린아이처럼 새벽에 말씀에 투자를 하세요. 하늘나라는 그런 분들한테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준비는 했지만 이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 각자를 정말 때는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회개로 서로 들어가게 할까? 이걸 좀 나타낼까? 절기로. 절기 속에는 이 놀라운 우리 대속죄일의 이 자복과 회개라는 조사심판의 지금 과정이 있는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걸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이걸.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아무쪼록 이 진리가 충만한 이 교회 안에서 다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유예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주님 우리 각 성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돼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에서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심령과 신비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에 대해서 담당하고 마귀에서도 당당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당당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새벽에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